안녕하세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넷째 날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마운 것은 나를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기억되었을 때이고, 두려운 것은 실수와 이기심, 배려하지 못하거나 나쁘게 기억되거나 나의 잘못을 알고 있을 때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분에게 모두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못 중에 죄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았을 때에는 그 기록이 지워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거나 또 퇴보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들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잘 되고 풍성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연보궤가 있는 마당에 계셨고요. 거기서 저희 예물을 넣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요.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부유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예물을 넣으려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뒤로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2렙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중에 그 여자는 자기를 주목하여 열심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었습니다.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을 때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주면 연보교회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들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데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여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습니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그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부한 데서 바쳤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큰 예물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건 아니건 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원칙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헌금함이 놓여있는 성전 뜰에 앉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부인 2렙돈을 연보교회에 넣은 과부의 행위는 빈곤과 싸우면서도 그들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주의를 이 여인에게 집중시키셨는데 여인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연보를 극기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연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중에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과부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까지라도 드렸고요.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인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오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부의 예물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거절할 교회, 부르심과 사명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교회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로마 백부장이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지요. 그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원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기록은 고넬료를 경건하여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정생활의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재단을 쌓았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으므로 랍비들은 그를 부정한 이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그를 아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고넬료도 역시 아셨으므로 하늘에서 직접 그에게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지만 그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천사는 대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묵고 있던 집에 사람의 직업까지 지칭한 이 분명한 명령은 하나님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의 역사와 사업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노동자의 경험과 이를 보좌에 앉은 왕의 그것처럼 익히 아십니다. 고넬료가 한 행동 중 무엇이 하늘에 알려졌다고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물의 동기까지도 하늘에서 기억됩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고넬료가 후하게 베푼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넬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류계급의 복음을 전할 열렬하고 겸손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적 곧 지금으로서는 분별되지 않는 이적이 작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 용감하고 충실하게 그들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계심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거듭난 그들은 빛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계급의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이 주님의 사업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능력과 힘이 교회에 더하여질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하는 일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두 원칙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명령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 명령을 구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물의 가치는 액수보다 사랑과 믿음. 걷기의 결과로 기쁘게 바친 가장 적은 금액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수천 배를 바칠 수 있고도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들의 예물보다 더 가치 있다. 주님의 금고에 두 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는 사랑과 믿음과 자비를 나타낸다. 그 신실한 헌금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헌금으로 하여금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하는 일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함으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